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그 안에 위로와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 다시 한번 주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뛰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힘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삶의 공고함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고난의 시대에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위기의 때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돌아보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힘을 얻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암울한 터널을 걸어가며 각자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때에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때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입술과 고통받는 자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고통을 나눠지며 이 위기의 때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더 이상 많은 희생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맡겨주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신앙과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나라가 다시금 주님의 빛 아래 일어나게 하시어서 하루속히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나태해진 영혼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주일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은혜를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및 모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화훈 정보용 집사님 가정이 내일 독일로 출국을 합니다. 차옥 집사님 동생 차호은 자매님이 7월 28일 화요일에 한국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정숙 집사님 아버님께서 7월 30일 목요일에 한국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심령을
주님, 벌써 8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귀한 물질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물질에 축복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깊이 갚아 주시옵소서. 재물이 쓸데없는 데 나가지 않도록 건강과 가게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동차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에 기억하시며 쌓으시며 또 우리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78년 9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죽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33일 만에 죽음이었습니다. 온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의 짧은 임기 동안에 특별히 임종 직전에 남겼던 일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간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일기가 온 세계에 공개되자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일기를 보고 깊이 논의한 끝에 인도의 빈민굴에서 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래는 중동 평화 문제를 해결했던 카터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준 겁니다. 그 테레사 수녀의 기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사람보다 사랑이 고프고 격려가 고프고 위로가 고픈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과 싸우고 씨름하는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생의 마지막 전선에서 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뒹구는 부모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사람이 아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위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은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구약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안도의 숨을 내쉰다, 안심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슬픔이나 불행을 격려해서 근심을 덜어주고 안심시키는 나함,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때였습니다. 포로들은 정신적으로 불안하지요. 항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미 잡혀왔기 때문에 집을 떠나 불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요, 집을 떠나면 호텔에서 자도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하물며 호텔은 고사하고 척박한 삶을 살고 막노동을 해야 되는 포로의 삶이, 그리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는 식민지 백성의 삶은 그야말로 슬프고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였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의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성령은 파라칼레오 하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나옵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곁에 33년간 곁에 계시면서 파라클레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친히 위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슬픔의 근원이 되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이 파라칼레오, 우리 곁에서 불러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위로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병들고 상한 심령, 불안한 인생들 곁에 오셔서 파라칼레오, 지금도 위로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곳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칼레오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의 우는 소리에 엄마가 달려오는 것처럼, 환자가 배를 누르면 간호원이 와서 돌봐 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파라칼레오 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곁에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동일한 위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위로하며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주면 될까요? 식사 대접 자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선물을 틈틈이 주면 될까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위로하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치인 참 많습니다. 기술자도 많고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자는 없습니다. 힘든 국민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신바람을 넣어주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위로하는 정치인 거의 없습니다. 냉장고나 TV를 고치는 기술자들은 많지만 망가진 인생,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을 고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박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을 고치는 책은 없습니다. 정치가들도 법을 만들고 정권을 누리지만 힘든 인생을 사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정치인들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서로를 어떻게 어느 때에 이용할까, 그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위로할까, 오늘 누가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할까 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라도 이 위로의 사역에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조차 세상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서로 위로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캄캄한 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힘을 다해 위로하고 comfort,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매일 그 파라칼레오, 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위로하면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부터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파라클레토스가 내 속에 충만하면 파라칼레오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어쩌면 영적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갈 때는 매일 전화해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잘 도착했다 한번 말을 해놓고는 이래저래 일이 바빠서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기 전날 생각해보니까 너무 바쁜데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전화를 걸어서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서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온 말이, 집에 아무 일 없나? 애들 학교 잘 갔다 왔지? 강아지 잘 있나? 화분에 물은 주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해외까지 나와서 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입니다. 잠시 후에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해도 너무하네.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면서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국내에 돌아와서 뒷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죠. 강아지까지 챙기면서 마누라는 안 챙기냐? 그 얘기죠. 어느 목회자 세미나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더 가관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 부부부터 성경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목회가 행복하다. 그러면서 지금 전부 핸드폰을 꺼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라, 그런 숙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 참석하신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난 못해, 난 절대 못해, 그러면서 아주 딱 잡아 떼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고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받았습니다. 첫 마디가 여보 내다. 그러고는 입이 딱 막혔어요. 사랑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자는 했는데 랑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말았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손짓 발짓 해가면서 사랑해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입을 떼서 사찰집사 잘 있나? 이렇게 말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이 안 된 거죠.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도대체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 겁니까? 위로입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는 막힌 영혼을 확 뚫어주는 보약 한 첩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기에 지쳐서 위로를 못하고 삽니다. 아빠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었고, 가정주부는 집에서 하루 종일 힘들었고,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지쳤고, 서로 파죽음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이 위로의 습관을 잘 길러야 돼요. 외국 나가서도 강아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평소에 많은 위로를 하고 위로받으면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읽었는데 고린도후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위로의 서신. 바울은 고난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의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벌써 충분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는 폭이 누구보다 넓고 깊었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해 봤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God of Comfort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별명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보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사울을 곁에 불렀습니다.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고요,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바울을 끝없이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위로가 파라칼레오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대학 총장인
튜올록 부부와 가까이 늘 지냈습니다. 1861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 공이 별세했습니다. 여왕은 외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친하게 지냈던 튜올록 총장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총장 부인도 역시 외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이 예고 없이 과부가 된 튜올록 부인을 방문합니다. 자기를 보고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려고 하는 튜올록 부인을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 남편 잃은 여자가 남편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실컷 둘이 웃고 울고 떠들다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줬는지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셔서 이삭을 백세해 주십니다. 홀로 도망가던 야곱을 불러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객지에서 위로하십니다. 요셉을 위로하셔서 타향살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고,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위로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평소 때보다 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위로가 9번 나오는데 환난, 고난도 각각 3번씩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는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암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위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 물을 줬을 때 땡큐 하는 거죠. 갈증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줘봐야 큰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잘 먹고 편안한 사람들, 그렇게 위로가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고난과 환난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세상 돈 없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넘치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환난과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기에 충분합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불명인 형을 지키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완벽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적절한 말과 예화를 들어서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돌아갑니다. 얼마 후에 형의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침대 곁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동생과 악수를 하고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동생의 손을 잡았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동생을 한참 쳐다보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 동생이 기억하는 유일한 방문객은 그 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심장마비로 형을 잃었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반쪽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온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위로자, 성령님이 위로자인 것처럼
그분을 닮은 우리도 동일하게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자주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시고 그리스도가 위로자시고 성령님이 위로자시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람들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힘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우리들을 보고 위로받아야 돼요. 세상에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풀 수 없는 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획했던 인생길이 막혀서 또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해서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이 평생 상처가 되어가지고 미움을 품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 때문에 세상에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길이 한꺼번에 막히면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길은 잘 열립니다. 그것도 세상을 잘 선하게 안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데 잘 열려요. 그런데 자신은 선하게 사는데도 잘 안 열릴 경우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크게 실망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도 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힘으로 쉽게 길이 열리고 그럴 때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은 절망하기 쉽습니다.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풀 수 없는 한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군가 참된 위로의 말을 던질 때 그들은 돌발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대신에 자기 삶에 다시 재충전을 하고 달려가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막힌 길을 위로라고 하는 것으로 뚫어주는 겁니다. 지금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라고 하는 도구로 그 마음을 뚫어주는 겁니다. 상처 입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고칠 수 없었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마음을 녹이는 진정한 위로, 그것이 제일 좋은 약입니다. 지금 이 세상 너나 없이 피곤한 인생길을 갑니다. 이민자들은 더욱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환자도 다 필요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사장님도 사원들도. 우리는 가시돋친 말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온유한 말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멍든 가슴, 상처로 얼룩진 가슴, 사람 때문에 가시돋친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현실 때문에 괴로웠던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멍든 가슴이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이 가슴을 보는 사람들, 이 가슴을 맞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